우리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였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을 주로 썼던 사람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나 또 터키 지역이나 또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헬라 말이 훨씬 더 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자라났던 문화와 상황과 배경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성된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품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파괴하려고 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방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죄로 물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짓된 헌신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리더십으로 서게 되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 일로 역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죠. 세 번째,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이고 오래된 방법이죠. 왜 사탄이 오래된 이 방법을 쓰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개척되는 교회를 보시면 물론 좋은 뜻으로 개척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만, 간혹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순수한 개척이 아니라, 어떤 큰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눠지면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 이런 개척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죄로 무너져갔던, 멸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가까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되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당시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혼을 좀먹고 악한 열매가 나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이 원망과 불평의 죄에 사로잡히면 아주 놀랍도록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섭섭해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섭섭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한 형편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헌신을 한 거에 비해서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구제품을 덜 나눠준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 마땅한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섭섭한 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말 자체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반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재로 히브리 말을 쓰고 또 아람 말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구제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생기고 그 섭섭함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들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토라지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삐뚤게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섭섭한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헌신된 분일수록 이 섭섭한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했는데 나를 더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 그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게 됩니다. 과거의 옛날의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섭섭한 마음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섭섭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내어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흘려보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내 섬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섬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낮은 데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섬김이 높은 데로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 흘려보내면 누구한테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나한테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상심리로 섬김을 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낮은 데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만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것이 천국에서 상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김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가? 성도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슬로건을 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만 보더라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원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면, 살다 보면 다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마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불평과 불만을 해서 교회에 분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로운 교우가 들어오는 경우에 불평과 불만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 말은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과거랑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과 여건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가야 맞는 거죠.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예전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용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절대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확신의 삶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가족 중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제가 기존의 교회에 있을 때는 좀 가족끼리 모여서 좀 식사를 하시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좀 가정끼리 모여서 식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미랄교회는 좀 반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좀 흐트러 놔야 됩니다. 너무 가족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 모임에 낄 수가 없어요.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들은 안 그래도 어색한데 가족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더 어색한 마음이 들게 되면 정착이 안 되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제일 삼는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으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제일 삼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핑계 댈 겁니다. 주일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영혼 구원을 제일 삼는 삶을 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주일에 식사할 때나 또 식사 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좀 가정에서 좀 벗어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오거나 부모님이 함께 왔을 때 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함께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도 눈이 있어서 압니다. 근데 그 외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원망과 불평이 오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전에 4장 36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구제품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제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없습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살피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헌금통, 그러니까 헌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자, 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금상 그리고 헌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헌금통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제헌금이 들어오니까 이 구제헌금을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점점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의 결과로 사도들이 4절과 같이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회자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각자의 답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답이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답이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뭐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이 일에 소홀하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도 채찍질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역량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팀을 만들어서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단지 그 부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불평과 불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역할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불평과 불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잘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7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미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